말라기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 책을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내게도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결정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깐 교회 사역을 끝나고 공원을 잠깐 걸었습니다. 걸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벚꽃이 만개됐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저 무슨 꽃이 갑자기 저기 있나. 그래서 한 4-5시에 벚꽃이 만개된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저렇게 또 벚꽃이 피고 또 벚꽃이 지고 이러면서 세월은 흘러가겠지. 그래서 세월은 인생은 유소와 같다, 안개와 같다, 들풀과 같다. 정말 빠르게 모든 세상은 지나가는데 저렇게 벚꽃이라도 예쁘게 참 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폈다가 또 졌다가 이렇게 하다가 인생 70, 80이면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때부터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대충 삽니다. 게으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방탕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있고 자존심의 옷깃을 늘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지 아닌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작은 거 해결하려고 빈대 하나 잡다가 뭡니까 초가집을 태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놀이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 떠먹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자치기, 구슬치기. 저 구슬치기 얼마나 잘했을까. 이만큼 통에다가도 몇 개씩 서랍에 가득 찼어요. 웃을 기억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땅 떠먹기가 한 40대 넘은 분들은 알지만 우리 반주자는 모를 거예요. 땅 떠먹기가 뭘 알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톡도 치고 다니면서 그것도 이거 손가락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뭐 그거 내 것도 아닌 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얌체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금을 닿는데도 얼른 돌치워가지고 나는 안 닿다고 버팅기고 속이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지 않는데 얼른 딴짓하고 있으면 돌아갔다고 뻥치고. 김희근 집사님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점잖아가지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학교 끝나고 점심 때 이런 거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친구끼리 대판 싸워 코피 나고.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뭐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땅 떠먹기가 뭐 같으냐면 인생사 같아요. 이 원이 세상 같아요. 이 원이 생존 경쟁 같아요. 이거 그 땅 떠먹기 하나에 그리고 언제 집에 돌아갑니까? 언제 갑니까? 해가 지던지. 엄마가 이 개똥이가 가방도 안 갖다 놓고 얘가 오리 심리를 걸어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랬더니 와 보니까 학교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똥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하면서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엄마가 부르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순서 없이 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거를 분명히 땅 따먹기 하나 갖고도 이걸 알고 있다면 지혜자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알고 인생의 종말을 알고 인생의 심판이 있는 걸 안다면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지 않고 욕심을 얼마나 많이 부리면서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런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있듯이 뭘 보고 심판합니까? 텔레비전에 보면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가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게 있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유퀴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기록관이요. 기록관. 이 정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관인데 이 사람은 뭘 기록하냐면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며 보존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평생 그것만 아는 거예요. 평생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면 온도는 딱 20도에서 왔다 갔다, 습도는 40도 5도에서 왔다 갔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는데 어떤 나무에 보관하죠? 들이봐서도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하려고 이것 때문에 딱 드는 저거 써먹어도 되겠다. 무슨 나무? 오동나무가 이게 잘 보존된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것들은 전기가 나갈 수 있고 뭔가 변동하지만 오동나무는 습기와 온도를 잘 보존하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산불의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속에도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이게 산불이 나서 여기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얼른 그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순간에 그 모든 문서를 다른 곳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고 벽도 웬만한 미사일에는 끄떡하지 않도록 이중벽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기록관들이 하는 일이 2년에 한 번씩 전체의 모든 책들이 그대로 있는가 보존해 있는가를 2명이 꼭 들어간대요. 2명이 꼭 들어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명이 들어가고 다 본물 아닙니까? 그리고 4년에 한 번씩은 전체 그 활자 글자가 이상한가 한 장 한 장씩 한 달을 거쳐서 점검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파손한 거 부서진 거 다 보존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하는 사람들이 여러 단체가 있게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대한민국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지금도 공개한 거 공개하지 못할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여러 기록이 있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책에 대해서는 성경책이 너무 좋다, 맞아요. 근데 성경책 말고 다른 책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아버지 앞에 섰는데 이 책이 전혀 모른다면 그거 참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기념책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책이요, 세 번째는 죄를 기록한 책이요. 이 책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데 그런 책도 있나요? 성경책만 알았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그 책이 있는 걸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기념책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라기서 말씀,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날, 여호와 앞에 딱 서는 날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사람의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방명록에 이렇게 결혼식에 기록하잖아요. 졸업장에 기록하잖아요. 입학하면 입학한 사람 기록하고 장학금 준 자 기록하고 여러 가지 다 학교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기념책이 있대요. 우리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한 걸 기록했대요. 더 나아가 뭘 기억했대요? 여호와를 존중한 걸 기록했대요. 그것이 바로 기념책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간대요. 나는 걸어갈 수가 없대요. 믿음의 경주를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 상을 놓아요 쫓아 달려간대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벌써
깨어 있었어요. 깨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달려가는데 나는 너무 게을러 있지 않을까? 방탕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또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한대요. 절제한다는 것. 내 성깔도 절제하고 내 잘못된 것을 절제하고 쳐서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아사 교회생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아사 가정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는 절제하지 못하면 언제 어느 든지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공로가 다 무너지고 불태워 없어지는 그런 창피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념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봉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때거리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엘리처럼 멸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군대의 통치자가 말합니다.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랑하되 내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너를 아낄 것이고 또 분별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나왔지만 봉사는 하지만 진짜 주의 이름 붙잡고 섬기는 자와 주의 이름 붙잡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과 일식과 모태신앙이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참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아낄 것이고 또한 영원히 기념책에 기억해서 그에게 상을 주리라. 이게 여호와의 앞에 서는 날 기념책이 펼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책을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존중히 살아가는 자가 일상을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인과 악인의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행위만 아니라 언행,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볼 수 있기에 우리 인간은 못 보지 않아요. 말로 뱉지 않으면 몰라요. 불평했는지 원망했는지만 이 마음에 남는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도 더 나아가 언행도 행위까지 다 행위책에 일일이 다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가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상이 있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으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심판대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에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갈렙이 점령한 동네는 그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거인의 동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 86세에 비전을 갖고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2년 넘게 이 땅 정복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비전을 품었을 때 그 땅 이름이 헤브론, 어깨, 권세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 갈렙은 원래가 게라는 이름이야.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받아 이 동네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고 거인의 동네가 헤브론,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곳, 이렇게 바뀌어져서 영원히 그 동네가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갈렙이 이 땅을 정복했다, 갈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고 농명되어 있고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거인의 동네가 해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은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기록된 역사가 성경 역사입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으로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데 경건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경건을 잊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려면 첫 번째는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11조 물질 앞에, 테스트 앞에 너 한번 서봐라.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의 많은 모든 존중이 여긴 거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리라. 옥합을 깬 모든 것도 다 기록되어지고 갈렙 같은 사람도 기록되어져 있으리라. 저 양화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옛날에 고종 황제가 외국 사람을 묘지가 없어서 심리 떨어진 곳에 양화진의 묘지를 허락해서 그때부터 외국 선교사까지 179가 선교사가 그곳에 다 묻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내 마음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는데 르빈 케드르기의 묘비명입니다. 마지막 그가 운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죽었기에 이 후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생명이 1000개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쓰임받겠다. 이 사람은 그 묘지에 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보면서 나는 내 생애,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머나먼 땅에 와서 한 목숨 드린 것도 아쉬워서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사랑하겠다. 이 우리와 정말 차이가 있고 여호와 앞에 서는 날 그 기념책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 땅에도 기록된 게 많잖아요. 이승엽 선수가 대한민국 야구계에 보니까 홈런이 628개를 때렸더라. 1등이에요. 1등. 이게 누구야? 이승엽 선수가 1등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 뭐냐면 이 기네스코란 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해운대에 파라솔이 7,937개를 설치해서 세계 1등이래요. 별거 다 기록해요. 이런 것도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성경에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는 생각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일상 모든 것도 대부분 있거든요. 정부가 알고 있어요. 미국은요, 동자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거 지금 어디 떨어진 거 알고 있는 인공위성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하고 뭐 했던 거 다 그거 얼마든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가수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유밀입니다. 유밀이란 분은, 그 사람은 뭡니까? 강변가요제에서 1등을 해서 시상했고 신인상에서 1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트라는 게 있어요. 노트. 내 젊은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은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마나? 아름다운 신비로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이야기, 내 젊은의 빈 노트에 무엇을 이러면서 불렀어요. 지휘자님 불렀어요? 알아요? 빈 노트에 대학에서 막 불렀어요? 지금도 한번 불러보고 싶을 텐데, 빈 노트에 뭐 어쩌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많은데 외국까지 갔다 왔다가 파산 신청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 내용도 좋잖아요. 빈 노트에 무엇을 쓸까? 잘못 쓴 거에 그 양반 잘못 썼어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노트에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될까? 어떤 것을 써서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보좌 앞에 이 기념책이 말라기 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139편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전능전지하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기념책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하실 걸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플랜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예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인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예배한 거 기록되어 있고, 새벽을 깨운 거 기록되어 있고, 금요기도 기록된 거 기록되어 있고, 남다른 충성 헌신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입 밖에 나면 공로는 제로가 되지만 입 밖에 내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부도수표 없이 반드시 복을 주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헌신합니다. 아니, 자등상급을 얘기하지 않으면 순교하고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내 자식이 풍토병에 죽어도 이 땅에서 살겠다는 사람하고 그냥 방탕한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 가서 산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이 똑같다면 누가 충성하겠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받아요. 그러나 이 땅의 복도 하늘의 천국에 가서도 각각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믿고 여러분의 기념책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하고 기뻐할 일들을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콜게트란 분입니다. 이 콜게트란 분은 우리나라의 치약에 보면 럭키 치약의 그 모든 원조가 되는 콜게트인데, 원래 자기 이름 갖고 콜게트 치약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중풍 걸리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는 중풍이고 어머니는 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서 대서양을 지나 영국에서 미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와서 그냥 직공생활하다가 23살에 공장을 차립니다. 1806년에 23살에 자그마한 공장을 세우는데 표벽제와 비누와 양초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노트 하나가 있어요. 무슨 노트가 있냐면 하나님 계산, 하나님 것 계산. 내가 이번 주에 요거 벌었다 11조 딱딱 기록하는, 그 젊은 23살 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매번 기록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점점 복을 주셔가지고 생활용품도 만들고, 그리고 뭐 때문에 대박 나왔냐면요, 이 튜브로 이 모든 치약을 담는 거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콜게이트 치약이 전 세계에 8억 명이 사용되는 콜게이트 치약이 돼버렸어요. 대박 났어요. 이거 하나 특허내고 이거 하나 사용하면 그 사용권 다 받아야 하잖아요. 튜브 하나, 오늘도 좀 발견해봐요. 튜브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 튜브에 담는 치약, 볼 때마다 콜게이트 신앙인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여기다가 튜브 담으면 누르잖아, 쭉쭉 나오잖아요. 쭉쭉 나오면 콜게이트 11조. 그리고 나서 그가 학교도 진리의 학교를 세웠고, 더 나아가 나중에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까지 드렸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11조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죽게 돌아오면 이런 증거를 가져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왜냐하면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하늘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저울로 재어보시고 인생의 머리카락보다 세심 받으신 주님 앞에 헛되게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입니다.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고 말을 하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날 전도대원 7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뭘 보고? 귀신이 나가대요. 귀신이 떠나가대요. 너무 대단하대요. 뭐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 보니까, 간증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나는데 귀신이 말해요. 너 귀신 들렸나? 그랬더니 많이 들렸다. 침을 탁탁탁탁 붙이면서, 그래서 조금 한참 기도했대. 했더니 귀신 떠났냐? 그랬더니 2마리 큰 놈 남았다. 또 기도했대. 1마리 남았다. 아주 힘들어 죽겠더래. 힘들어 죽겠대요. 그 사람 목사님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나간 것 때문에 그거 대단한 일이지만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네 이름이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은 내 공로로 안 돼요. 내 종교심으로 안 돼요. 11조 백날 드려도 안 돼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은혜 때문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유럽이나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필요해요?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여권 만들어서 해외 여행, 이 대한민국 주민등록 말고 여권을 가져야 해외 가서 인정을 받아요. 여권을 만들어 해외 나가는 거. 그리고 나서 비행기표를 사고 또 일주일 전에 확인해서 진짜 잘 됐는가, 또 다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서 비행기표로 바꾸고 또 나가서 들어갈 때 확인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맞는가? 이 비행기표 주인이 맞나? 딱 앉아서 도착을 하고 그곳에 왔을 때 여행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어져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확인하지 않고 아니 나중에 보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아니 내가 70년 80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이름이 빠지다니. 그런데 놀라울 일이 뭐예요? 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 것처럼 보였는데 천국에 들어오고 이제 지옥에 들어. 부자와 나사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는 막 너무 좋았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거지가 들어왔어요. 거지가.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는 3가지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앉으신 자가 있대요. 흰 보좌가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흰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대요. 그게 펴져 있대요. 하나는 기념책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음부에 빠지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천국 호적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 와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주민으로 등록돼야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태어나자마자 호적된 사람은 대한민국 주민이 된 겁니다. 호적이 된 거예요. 호적이 될 때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거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거는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책은 너무 귀하잖아요. 성경은 방망이 같고, 성경은 등대 같고, 검 같고, 생수 같고, 성경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기념책이 있구나. 그러면 믿어져야 되고 생명책이 있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새까맣게 까먹고 지나갈 때 인식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신으리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게 흐린다 그러면 걱정스럽잖아요. 맨날 예배 잘 나오다가 빠지면 주님이 내 이름을 흐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12조 때 먹었는데 흐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흐리지 않는데요. 내 이름이 흐리지 않는데요. 아멘.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로 농명들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께 경배하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약속한 거예요. 주일은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나 그 짐승을 쫓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정확히 660이다, 뭐 이마에 받는다, 뭐 바코드다, 뭐 적그리스다, 뭐 컴퓨터다, 유럽이다, 뭐 네로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시대마다 다 있는지 모르겠고, 자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짐승께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되 장차 무종에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간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천국 동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천국 시민권, 천국 동에 바로 내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곡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이렇게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대요. 누구 때문에?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 나라로 옮긴 그 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인 자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내 안에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에 내 안에 나도 있다. 무엇이 나를 흔들어놔도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런 설교 듣고 있지만 이런 내용도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28편에도 다윗이 적들을 향해서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또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에게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분명히 지워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괴롭혔던 반역자를 향해서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라는 이 분노의 표현을 시로 쓴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말씀은 뭡니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을 때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이고 그래도 그럴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일괄성 있게 뭘 말합니까? 농명된 자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지워질 수 없으리라. 하늘의 시민권에 갔는데 영접했는데 자녀가 됐는데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뭐 교회 뭐 이런 일 안 한다고 협박하자. 너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거야. 협박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협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유튜브에 가보니까
이단 신천지 강의를 들어봤어. 근데 신천지가 침례교 교수, 침례교 목회하는 분을 그 강의를 딱 짚고 이거를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왜요? 이단들은 그것만 하고 있어요. 뭘 하냐면은요, 생명책에 이 침례 교수의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생명책을 어떻게 기록하고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자는 죽을 때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랬더니 신천지가 공격합니다. 그건 아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다. 왜요? 시민권을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자녀를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을 때 생명책에 지우고 안 지우고 그런 거냐?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이거 대단한 거 발견하고 좀 더 그 강의를 유명한 교수예요. 유튜브에 많이 떠요. 들어볼 만한 강의인데 그런데 신천지가 마지막 하는 말이 문제예요. 이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원어로 공부하고 있고 배경 공부하고 있고 교수사가 그 교수를 세워가지고 별의별 짓을 유튜브에 다 띄우고 있어. 그들을 포기하려고 별의별 전략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서 들으면 옳은 것 같아요. 아니 처음 목사님한테 보니까 알고 있냐? 잘못 생명책 들어가 보면 그 이단의 강의 마지막은 뭐냐면은요, 그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아닌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천지 이만희 안에 들어온 12지파의 가족이 된 사람, 더 나가서 뭐랍니까? 교회의 호적부에 등록된 사람, 그것도 누구? 이만희 신천지에 등록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고 하면 이만희 그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막 하면서 하지 않게 우리는 천국 간다 자부심을 갖고, 이단들은 막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우리는 천국 간다, 다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우리 신천지에 농명된 자만이 기록된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그걸 그대로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로 가봐야 되나 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아멘. 세 번째로 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다가 11절에 음부에 갈 사람이 있대요. 기록된 책에.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거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는데 옛적부터 하나님 음부에 가기로 이렇게 판결이 된 자를 기록한 책이 있대요.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도법에 보면요, 우리가 사형민 전도법, 다리 전도법, 전도폭발 전도법, 간증 전도법, 애플 전도, 수많은 전도법이 있는데 전도법 중에 가장 그래도 공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전도폭발입니다. 그 전도폭발이나 모든 전도의 이 구조는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구원의 그 전도를 하잖아요. 인간에 보면 인간을 소개하면서 죄를 소개해요. 죄를 소개하는데 그 전도법의 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루에 3번씩 죄를 지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90번이고 평생 70년 하면 7만 번의 죄를 갖고 형사재판소에 가면 이 사람은 엄청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무지방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만약에 은행을 털러 들어갔어요. 칼 들고 총 들고 갔어요. 근데 은행을 못 털었어요. 사람을 해하지 않았어요. 무지로 재판이 때려진다면 맞는 거예요. 난 돈 안 훔치지 않았어. 난 다른 사람 해치 않았어. 총만 들고 간 거야. 칼만 들고 간 거야. 돈 내라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재판관한테 죄 있다면 내가 왜 죄 했어요? 내가 은행 털었어요? 은행 내가 뭐 했어요? 행한 거 없잖아요.
뭐 물정이 있어요? 가져왔어요? 이런 말하면 아주 궤변론자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을 안 믿고 거절한 것도 다 계산하고 있고 보고 이게 죄예요. 이 죄는 멸망이에요. 이 죄값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이 죄가 죄 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기록하고 수련회 때 가면 어떻게 죄를 다 태우래요. 그리고 물에다가 적시래요. 마시래요. 죄가 없어졌대요. 진짜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기 하면 7만 번의 죄를 다 써요. 그리고 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물에다가 담그면 없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를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되면 손에 담궈가지고 성부, 성자, 성자 이렇게 돌리면 된대요. 100번 돌려봐요. 돌려도 되나요? 1000번 돌려봐야 되나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에 쓴 모든 율법의 증서, 죄의 증서가 율법을 하지 못한 모든 증서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도말돼 버렸어요. 또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죄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말돼 버렸어요. 동이 서에 먼 것처럼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죄를 전가했던.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어려워도 천국 간다. 왜요? 이 죄를 누가 다 가져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선언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을 치루었다. 속량했다. 다 갚을 갚아. 아니 주님이 다 갚을 갚았다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그다가 뭘 더 하려고 해요. 방법을 다 동원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거짓처럼 그 공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죄는 주님의 피로 덮어버려요. 주님의 의로 덮어버려요. 그 의를 갖고 가면, 주님의 의를 갖고 가면 천국에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벌써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책도 알아야겠지만 생명책, 책들, 기념책, 더 나아가 죄를 기록한 책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말씀 기록한 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주님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할꼬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 특별히 전도 수첩 같은 거 하나 적어서 주님 내가 적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 이름 기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행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다가 노트 적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영원한 나라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자는 누구요? 복음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 가서 멸관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 영광 돌리고 나누고 또 섬기는 일에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